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장면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그 사무엘이 자랄 때 무엇이 희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러한 성경이 그들에게 없었겠죠. 반대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차고 넘칩니다. 또 얼마든지 관심을 기울이면 여러 교회나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되겠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나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엘리는 자기 초소에 누웠을 때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었다 그랬습니까? 예,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렇게 표현했죠. 아마 뭐 제 읽기에도 그랬을 겁니다. 저도 학생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교회에서 자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그 철회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뭐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이 지금 엘리 제사장은 지금 자기 처소 그랬으니까 아마 개인 이 침상 혹은 이 침실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무엘은 이 개인 침상이 뭐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러니까 아마도 예전 우리가 성도님들이 했던 것을 추억해 보면, 교회 가서 맨바닥에서 이불 깔고 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예배 드리고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 심령 상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죠.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바는 엘리 제사장과 대비해서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언약궤 곁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자, 3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린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부르고 나갔죠.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교회 내 여러 가지 봉사일이나 믿음의 일이 요구돼도 예전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많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가 앞서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또 이제 그 세대 차이가 좀 날 수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아마 모를 겁니다. 연구 없다. 이거 모르죠. 연구 없다. 옛날에 재밌던 프로그램입니다. 연구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다들 그러는 거야. 나 없다. 그냥 꿩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고기를 쳐박고 없는 피한 것처럼 다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형편이건 어떤 일이건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우리가 쓰임받기를 힘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 고개만 숙여대는 그런 꿩과 같이 연구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도 똑같이 사물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뜻에 쓰임받겠나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요. 엘리는 몇 번째 만에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로 깨달았습니까? 세 번째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도 그 당시 하나님 말씀 희귀했다 그랬으니까 세 번째 하나님 이제 부르셨는가? 그때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요, 우리 학생들 아침에 저녁 자고 있는데 막 깨워요. 누구를 깨울까? 누구를 깨워볼까? 만약에 주라마처럼 깨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불렀어요. 엄마 왜요? 그래. 안 불렀다. 또 두 번째 부릅니다. 세 번 불렀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왜 장난쳐?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 부를 때까지 그 엘리 제사장 앞에 가지고 부르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모습도 지금 이 어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도 존경과 공경의 모습을 가진 겁니다. 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이제 자라가면서 아마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랐겠죠.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 모습 봤겠죠. 나는 이렇게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 엘리 제사장은 맨날 자기 집에서만 잠을 자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하면 나만 못하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하나의 판단과 평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당신이 제사장이냐?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무엘은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나아간 걸 보게 되면 참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5번에서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심판하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엘리의 집을 심판하고자 하신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 말했죠.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는 죄악이라.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 아들들에 관한 소행이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 대해서 악행을 저질렀고 그러면 그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훈계를 했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다 그랬죠. 내가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 권면을 훈계를 한 게 아니라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죄악을 알고 있다. 우리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자기 자신 알죠. 그러면 그 아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그 아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들 우리 겉모양 봐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내적 모든 죄악들이 있을 때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악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고요. 6번에서 엘리 집의 죄악은 무엇을 받지 못할 거라 그랬습니까? 영원의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 자, 하나님 용서 못할 죄도 있는가? 하나님께 용서 못할 죄가 없지만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따르지 않았고 그의 제사를 업신여겼고요.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속죄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 이 엘리 아들들은 계속해서 그 악행을 저질렀을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악행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7번인데요. 7번에서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무엇을 열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지금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장 먼저 새벽 시간에 와가지고 교회 문 열고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호와의 집의 문을 아침까지 누웠다가 가장 먼저 그 문을 열었다. 그러면 그 당시 이 어린 사무엘에게 있어서의 가장 만족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우리 학생들과 같은 비슷한 또래라 그러면 학생들에게 있어서 아침까지 성전에 누웠다가 문 열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할 거 많고 볼 거 많고 들을 거 많은데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그의 인생의 의미이고 또한 즐거움이었을까?
어제 이제 신방 중에 제가 질문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루 중 뭐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대화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서 집에 돌아온 후에 저는 늦게까지 계속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 질문을 제가 받고 선뜻 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류의 질문은 제가 하는 거예요. 성도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속으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하루 중에서 뭐 할 때 가장 행복하냐 그 말에 대해서 선뜻 답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심했고 또 하나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뭐 할 때 가장 행복하냐 그러면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하고 말씀 할 때 행복하고 찬송할 때 행복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답이 쉽게 나오지 못한 것이 내가 지금 이거 뭐 이상하게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좀 한정을 해가지고 만일 목사로서 어떤 보람을 느낀다거나 그런 게 뭐냐 물어봤으면 제가 선뜻 대답했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부모이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 전반적 중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 요렇게 물어봐가지고 제가 좀 답을 선뜻 못했는데요. 만일 질문을 바꿔가지고 목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거나 행복할 때가 언제냐라고 혹시 물어본다면 그때는 제가 선뜻 이걸 뭐 다 말하면 좀 이건 영업 비밀이긴 한데 제가 언제 가장 그 보람됨을 느끼는가 하면 목사로서 참 감사하다 복되다라고 느끼는 때가 언젠가 하면 예배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선창할 때 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선창할 때 같이 시작할 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주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하는 시점이 제가 목사로서 느끼는 가장 복되고 보람된 일이고 또 개인으로서는 저도 가정생활이 있고 개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또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겠죠. 근데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무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게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물어봤다 그러면 아마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누웠다가 이 새벽 아침 이 문을 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복된 일이고 보람된 것입니다 라고 답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각각 개인의 삶이 있지만 또 우리 신앙의 삶이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러면 언제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 계시는데 이제 여러분 언제 장로님들이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언제 가장 복되고 행복하십니까? 무엇을 할 때 가장 복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쉽게 답변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주 앞에 충성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8번에서요.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를 요청했습니까? 무엇을 알게 하라? 말씀을 알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훈도해 줘야 되는데 도리어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 완전 역전이 된 상황이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우리 성도님들도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애들한테 치이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이거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믿음 생활 하냐고 혹시라도 그렇게 말하거든 이 버릇없는 것 그러지 마시고 징책 받으시고 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요. 9번에서는 사무엘의 사람이 무엇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까? 사무엘의 입의 말.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입속에서 세상에 속한 세상적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증거하였고
그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무엇으로 작용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10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백성은 사무엘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네, 여호와의 선지자로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로 알았다는 것은 그가 비록 어린 나이였으나 그의 하는 그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또 그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자라고 하나님의 성전문을 열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마다 봤을 거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과 달리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전에 쓰임받는 걸 보면서 이는 여호와의 선지자라, 그렇게 인식했을 것인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다른 우리 기성 우리 세대들보다 더 믿음 가운데 거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말씀 가운데 깊이 거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요, 영적 수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안테나를 세워서 전파를 받는다는 뜻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인터넷이 되는 거니까 잘 터지는 곳이 있고 터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잘 터지는 곳에 가야지 거기서 검색도 하고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영적 측면에서도 이 영적 와이파이와 같이 수신이 잘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될 것인데, 어떤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까?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기근처럼 메말라 있고 마시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들이키지 못하면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그의 행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가까이 거하셔야 되겠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논바닥은 쩍쩍 갈라져 있는데 물이 가득히 있으면 뭐합니까? 뿌려줘야죠. 그래서 갈라진 틈으로 물이 들어가고 메꿔지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상함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그런 낭망함이 있을 때, 불충함과 미움이 있을 때, 혹은 다툼이 있을 때, 그때 갈라진 놈과 같아가지고 거기에 채울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생명 역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이 기근이 되지 않으려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항상 성전 가까이 있었지만 그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니 2절을 보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눈이 나빠졌다는 뜻인데 또 이걸 상징하는 바가 그 영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이상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정도가 되었으니, 이거 분명 엘리 제사장의 그 역할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풍성한 말씀 가운데 거하여 말씀의 기근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날마다 그 말씀 묵상하시고 또한 깨달으시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영적 충고와 그 교훈을 잘 받으려면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도가 또 필요한 겁니다. 기도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끊기지 않게 들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이 기도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음식을 먹다 보면 이 도중에 다 먹고 나서 차례대로 들어와가지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먹으면 이 포만감이 있는데 하나 다 먹고 한참 있다 또 하나 들어오고 그러면 식사함에 있어서도 뭔가 좀 끈깃한 느낌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어디 있는가 하니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웠을 때 무엇이 꺼지지 않았다 그랬는가 하니요. 3절을 보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장 3절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 사무엘이 성전에서 생활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불 관리를 했겠죠. 자, 이 성전불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 앞에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잠자리가 없어서 거기 누웠겠습니까? 물론 그 옆에서 잠도 잤겠지만 뭐 예전 일 기억해 보시면요. 집에 잠자리가 없어서 교회에 와서 주무시고 그런 거 아니죠. 교회에 와서 주무셨을 때는 어떤 목적입니까? 기도하는 목적이잖아요, 사실은.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 중에 기도하다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다가 교회에 자고 그러면 사실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고 잠자는 시간은 더 많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셔가지고 한 3분의 1은 기도하는 걸 쳐준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잤으면 1시간은 기도해 준 거니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려면 교회 와서 한 6시간 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 이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는 것이 잠잘 곳이 없어서 누웠다기보다도 그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던 게 분명합니다. 매일 아침 상번제와 더불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늦은 시간 또 이렇게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 가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어느 게 더 좋은가? 뭐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 새벽 기도회가 처음 시작된 것은 초창기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이야 저녁 되면 할 것도 많지만 예전에 해 떨어지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찍 자는 겁니다.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죠. 그러니까 새벽 2시부터 3시부터 막 나와서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생활 패턴이라고 하는 게 늦은 시간까지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뭐 쉽게 깨어지지도 않고 또 새벽에 깼다고 해도 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눈 감고 있으면 피곤하니까 졸립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낮에 혹은 늦은 저녁 때 예배당에서 혹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깨어서 기도하는 좋은 방법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면서 그가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전에 누워 아직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 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과 바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뤄가서 안 되겠습니다. 믿음 생활, 성전 생활, 교회 생활 언제 합니까? 언제? 할 시간들이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 우리가 다 하나 앞에 갈 거죠. 하나 앞에 이르렀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갈까? 하나 앞에 이르렀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갈까? 그래서 성도님들도 기도하면서요. 생활의 염려나 생활의 염려가 이 믿음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생활의 염려가 믿음의 일에 변명이 되고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열어주시고 또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환경을 좀 열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쓰임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좀 길을 여셔서 그런 믿음 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형통한 길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밤낮 분주하게 살지만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 어떤 영광이 있을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동안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한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이 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 희귀하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무엘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